9월 2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중에 7절, 8절 봉독해 드립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은 13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13장에서 나병 또는 전염성 있는 악성 피부병과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14장은 정결 예식, 정결의식이라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거룩함은 온전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트라고 하는 피부병, 전염병, 이것은 이 외형, 사물의 외형을 바꾸기 때문에 온전함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죠.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정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은 추방되고 불사르고 불태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부정할 경우에는 진 밖으로 나가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같이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고립된 상태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까 하는 관점으로 말씀 보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사장을 그 환자에게 보내시죠.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밖에 나가 있던 격리되어서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 피부병 있던 이런 부정하게 된 자들이 치료를 받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고치고 나았을 때 자기 스스로 나 이제 와서 질병 나았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도 제사장이 그들이 묵고 있는 고립된 진영 바깥에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정결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이브리서 13장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처럼 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죠. 성문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때처럼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환자를 만나고 또 약하고 소외된 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제사장도 소외된 나병 환자가 있는 고립된 곳으로 가서 진찰을 해야 되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요. 긍휼을 원하는 제사,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을 모두 다 꺼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그 순간에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혈류병 앓은 소녀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져도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정결이시고
거룩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인간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파송해서 그 격리된 또 고통 가운데 있던 나병 환자들을 다시 진찰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공동체로 회복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정결의식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한번 눈여겨볼 것은 5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것 안에서 잡게 하고, 또 7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새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그렇게 의식을 마친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놓아준다. 죄를 가지고 이렇게 멀리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더 이상 부정하다 했던 환자가 이제는 정결을 회복하고 그 죄는 그 새가 가지고 다 멀리 날아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복음이죠. 정결한 자가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된 자, 나병에서 낫게 된 자는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이런 것들을 1년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제2의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시면 그 피로 귀에도 손에도 발에도 뿌리는 것은 앞에도 이미 나온 말씀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라 하겠죠. 이처럼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일련의 예식과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총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하게 된 자가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고침을 받고 나았을 때 그냥 공동체로 자기 발로 쓱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정한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를 분별하고 그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 요제와 같이 1년에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죄가 다 깨끗함을 받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절차를 밟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제사장은 그곳에 가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병을 진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드리는 첫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정결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매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의 그렇게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비추어 보며 씻고, 또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거룩한 이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